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난주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라 그러죠. 유대교는 주일날 안 모이고 토요일날은 모여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안식일날 모이던 모든 모임을 없애고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모입니다. 왜 주일날 모입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매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매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절기상 고난주간 지내고 사순절 지내고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절 하루 하다 보니까 마치 부활절 날만 주님이 부활하신 줄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 얘기 나누는 것들을 부활 이후에 대한 얘기들로 몇 주간 좀 더 나눌 예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4가지 정도의 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내가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 난 거, 딴 거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악한 영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손에 못자국도 보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음식도 함께 드시기도 하면서 육체로 부활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그렇게 육체가 부활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고 쫓아왔다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낙심해가지고 패배자 예수를 따르느니 하면서 다 도망가고 피하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 대신 벌 받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저주받으시고 채찍 당하시고 빨가벗김 당하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목마르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따라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죽음에 들어가셔서 살아나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와서 이래야 돼. 아이고, 그 훌륭한 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 때문에 징벌받아서 죽음에 들어가신데 아직도 내 죄가 끝나지 않았구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유혹시 권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 권사님이 감옥에 지금도 있으면 난 어째야 됩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를 내가 졌는데 유 권사님이 감옥에 대신 가줬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한 소리. 근데 유 권사님이 감옥에 갔다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면서 두부 한 모사 가지고 짜갈려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다시는 우리 감옥에 가는 일 하지 맙시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셨다고요?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가모니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은사자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서 사죄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룡포 바다에 한차장 가서 물에 빠지면 고상현 장로님 수영 잘하시니까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면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 은혜를 그럽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연한 권사님이 뭐 해가지고 찌짐이를 김치전을 갖다 주고 김치 한 장 먹으러 갖다 줬습니다. 김치전 받으면서 은혜라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합니까? 그건 고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은혜 아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에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건데 바로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글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시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다 아닙니까? 하나 빠지고 역사서가 빠졌네요. 역사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고는 주님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이때 받은 성령을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네 가지 일을 차근차근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일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니까 제자들은 회복이 되어서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다음 그 복음서와 전혀 다른 인생을 그들이 살아냅니다.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부활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중요한 모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역전의 신앙을 가져줍니다. 아주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건 옳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 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 그런데도 부활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부활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영혼 속에 이 부활신앙이 가슴에 확 차오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계속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신앙한 부활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오고 새 인생을 살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만나주신, 성천까지 만나주십니다. 성천까지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순환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과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벽을 뚫고도 나오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데 영적인 몸을 가지고, 영적인 몸과 육체적인 몸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좀 우리와 조금 존재적으로 좀 달라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부활할 때 모습은,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다 사라지고요, 영적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가 저기 사라지기도 하고 막 옮겨가기도 하잖아요.
엠마오로 가시는 제자를 만나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가운데 그냥 제자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있는데 가운데 주님이 퍽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사라지고 없어요. 두 번째, 성천하시기까지 만났던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영상의 말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삽입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육체로 오신 인간 예수상을 가지고 있다면 성천 이후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도 했지만 또 누구를 만난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영혼에 경천동지할 반응이 일어나. 완전히 인생이 변하고 새 인생을 사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 주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주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복음서에 나왔던 인생의 절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눈이 멀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걷지 못합니다 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 인생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다하는 날에,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에 그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함께 지냈지만은 그 오합지로 같은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제비하고 이래 계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와 숨쉬듯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따라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인생 전체를 바꾸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인정하십니까? 진짜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를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많으면 좋지요. 근데 저는 교인 많은 것보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나오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너무 많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돼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 교회는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가, 여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교회를 한국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2개의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하나교회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김성로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고요. 또 하나 여기는 대전에 가면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둔산감리교회는 성도들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40일 동안 작정해서 매일 교회를 와야 돼요. 작정하면 매일 교회를 와서 1시간 성경 공부합니다. 1시간 찬양합니다. 1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3시간을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40일 동안 공부합니다. 40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끝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가지는데 성령 세례, 방언 받고 합니다. 방언 받게 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방언이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은 세상에 던져놔도 세상에 안 밀리고 울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실 분 있습니까? 저 교제도 있고 훈련도 다 받았는데 그 교회에 보면서 성도들을 저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춘천의 한마음교회입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그 교회는 1년 365일 1년 52주를 부활절로 지킵니다. 찬송도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이 부활절 찬송을 거의 매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부활을 강조했더니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주님을 체험하고 만납니다. 그래 만났더니 그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공간복음서의 예수님 상보다 다른 예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만나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깊이 받습니다. 깊이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뭐 아니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은혜 받고서 성령 세례 받고서 성령 받아서 내 인생 발자국 고쳐보려고, 병 고침 받아보려고 그러고, 물질 축복 받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좀 잘 돼보려고 하는 거. 그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 앞에 내가 꼬꾸라져서 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해내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내고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부가 어디에 납니까? 신앙의 승부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구원의 문제에 달려있어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구원의 문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용서하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사죄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용서하신다. 용서받으니까 거룩한 영, 죄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의 승부입니다.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또 하나의 승부처는 어딨냐?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주인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승부처예요.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불을 경험하고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좋습니다. 10년 차입니다. 20년 차입니다. 모태신앙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승부를 지났습니다. 그것도 쉬운 승부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왕이 그냥 놔준 게 아니라 못 가게 잡아놓은 거 그걸 뚫고 나오느라고 악전고투 싸우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또 하나의 승부처가 있었는데 그 승부처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냐가 인생의 중요한 승부처였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들의 가나안이 쫙 펼쳐져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팡이가 없네. 모세도 말합니다.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내밀어라. 그래서 긴 짝대기를 합시다. 긴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쭉 갈라집니다. 갈라진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갈라진 물 사이를 지나왔는 거예요. 근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 물을 그들이 법궤를 짊어지고서 그 물 속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발을 딛는 데마다 갈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승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내 죄 고백하며 나갈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 받아서 전당 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둔산감리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강한 훈련을 시키고, 성경 1시간 공부시키고, 찬양 1시간 하고, 그리고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매일 부흥회를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것도 쉬지 않고 하면은 영적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한 마음교회는 부활을 강조했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꿉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려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때마다 그분이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적 부와 받고 싶으시지요? 물질적 부 어떻게 받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다? 따라,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할 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나 인정하는 사인이 뭡니까? 오늘 열심히 하셨네요. 안정문 고사님 11조 하셨고, 오옥순 고사님 11조 하셨고, 자, 11조 생활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물질의 주권을 주께 인정해 드릴 때부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뭐만 보십니까? 육체가, 내 육체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내 육체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온데 돌아다니고 내 육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주인 되심 안에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김은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춘천의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도전을 바꿔서 이 부활의 복음에 훅 빠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 부활 그래요. 그래서 뭐 부활은 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거 기독교 기본 진리인데 뭐 자꾸 부활 그러냐. 그래서 한참 실갱했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부활 얘기 쭉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강조했더니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이럽니다. 그리고는 그 말들에게 귀가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기도회를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것만 선언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만 하자는 겁니다. 그래, 뭐 1시간 기도하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데 뭐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 하자. 1시간 기도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이 고백만 1시간을 고백하기로 하고, 그래,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 5분쯤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운짐이 달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려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께 이렇게 그랬어요. 말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뭔데? 종인데 내가 종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데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킨 일에 내가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내게 붙여준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이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내게 난 종인데 시간을 맡겨줬는데 이 시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내게 맡겨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제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나는 종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요,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종 아니다! 너 아들이다!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바깥에 나가서 온갖 고생하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돼가지고는 아버지 집에 회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 집에는 남아있는 형님을 부러워한 게 아니고 누굴 부러워합니까? 종 부러워합니다. 아버지 집에 종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나와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면 밥이라도 먹고 살겠지. 그래서 종 되려고 옵니다. 그래서 신발도 벗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요즘은 신발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신어가지고. 성도님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백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답니다. 농담이고. 신발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신발이 귀하니까 종들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신발 벗고 누더기 걸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종 되려고 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얼싸안고서는 신발 신겨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신겨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나는 종 되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들로 세우신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종 되려고 나갔을 때 다 내려놓고 품꾼이 하나가 되려고 마음먹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다. 아들의 권위를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의 위치를 세우시고 아들의 권능으로 그에게 입히신다.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꼬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 교회는
원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사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꼬였을 때, 더러 내가 실수해도, 또 내가 넘어지고 죄지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듯이 내 길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옵소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나오더만요. 잠언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종 되세요. 종 되려고 나갔었더니 하나님은 저를 아들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예수의 생명, 사제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아주 단순한 고백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정직함으로 나갈 때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풀어놓으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인생 다하는 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고달픈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천국 좀 여기 좀 부어주세요 할 때 우리에게 천국을 이곳에 오는 천국으로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남은 생을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